오늘은 여러분하고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6월 한 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트리게에 단기 선교팀 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는 저희가 또 후쿠오카 국내 단기 선교 갑니다.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동시에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할 때 마귀는 더 공격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 다시 누웠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꿈을 꾼 거예요. 사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래서 사자가 못 들어오게 문을 닫는 그런 꿈이었는데, 그러다가 꿈에서 깼어요. 여러분 중에 그 꿈 저한테 얘기해 준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직감적으로 우리 집에 마귀가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서둘러 새벽 기도에 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제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건요 꿈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여러분, 긴장하지 않고 마음대로 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경은 마귀가 성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하고 싸우는 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내 자신도 아니에요. 내 자신하고 싸우는 건 뭐예요? 연약하고 넘어지는 나를 보며 낙심하고 정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겠나?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매번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나? 이건 다 마귀가 주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때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 이것이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마귀의 공격에 시달렸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가족도 다 귀찮아지고 성경이 있는 것도 짐스럽고 기도를 해도 5분을 넘어가지 힘든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구나. 그래서 마치 발악하는 것처럼 쥐어쥐어 막 부르짖었더니 정말 이 속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끼더니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감사가 터졌던 그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 가정이든 교회 봉사든 직장이든 다 싫어지고 다 귀찮고 성경 읽는 것도 부담이고 기도하는 것도 5분을 넘어가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감격도 없고, 어쩌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요 마귀의 공격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 싸우기 싫다고 안 싸울 있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싸워서 이기든지 싸우지 않아서 마귀에게 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마귀야, 나 좀 바쁘고 너랑 싸울 마음 아니야. 내 마음이 요즘 그렇다.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럼 마귀가 알았어. 그럼 잠시 휴전. 그럴까요? 그러면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휴전이 어디 있어요?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싸우지 않아서 지든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영적 전쟁을 싸우려면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어느 성도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지금까지 사람 보고 힘들어했습니다. 사람 말 때문에 방황했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분이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지 못했던 내가 문제였어요.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 억울한 말로 인하여 내가 많이 힘들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말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아, 내가 주님 바라보지 못했구나. 내가 마귀에게 당했네. 여러분, 오늘 영의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영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양 기사님 은혜로운 나눔 하셨잖아요. 처음에 내가 구덩이에 빠지고 힘든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했겠죠. 그럼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열리고 나니까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사명이구나. 할렐루야. 깨달아지면 이기는 거예요. 열리면 이겨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마귀는 우리 안에 가라지를 심습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심는 가라지 대표적인 게 세 가지예요. 미움, 불평, 원망, 걱정, 두려움입니다. 마귀가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올 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내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다고요. 이걸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님이 주는 성령님 편지, 마귀 편지를 분별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잘 보세요.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네. 물리치지 않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요.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 무너지면요, 인생 끝나요. 돈이 잃어버려도 인생 너무 괴롭고요. 건강 잃어버려도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마음을 빼앗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지켜봐라. 다른 것보다 너희가 정말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공격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쳐야지.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모르고 내 마음에 품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그럼 빨리 깨닫고, 주님, 제가 더러운 마음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 마음을 품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죠? 진을 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귀가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 얘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아니, 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본전이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었어요? 마귀가.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을 알았다면 절대 안 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본전이라도 찾아야지. 나 다 포기하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게 뭐야?
예수 팔아서라도 본전이라도 찾아야지. 결국은요, 그 마음이 가룟 유다 안에 진을 치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다 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을 분별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지금 마귀가 주는 건지, 이 생각이 지금 성령님이 주는 건지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 내 생각인 줄 알고 다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는요, 관계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관계예요. 우리가 시험들은 대부분도 다 뭐예요? 관계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로 하여금 관계에 시험을 들게 하고 자꾸 우리 안에 미움을 줍니다. 여러분, 미움은 누가 주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 그냥 미움은 누가 주겠어요? 주님이 주실까요? 아니죠. 마귀가 주는 거 다 알죠? 대답을 안 하신 제가 오늘 너무 어려운 소리.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막 싸우고 이럴 때 이런 설교하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고, 굉장히 좋을 때 이런 설교 해야지 은혜가 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하셔도 편하게. 우리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요, 그 안에 뭐예요? 꺼리낌이 없어요. 그 앞에 보세요. 꺼리낌. 여기서 꺼리낌은 뭐냐면요, 덫이에요. 덫.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덫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쳐놓은 덫이에요? 마귀가 쳐놓은 덫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11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어둠에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둠에 행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뭐예요? 멀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미움이 왜 무섭냐면, 미움은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영의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게 해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심지어는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걸림돌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걸림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 마음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걸림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미움을 줘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멀어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인도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요, 실제로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결국 마귀가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해요. 가룟 유다를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하고 다투고 갈라지게 함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이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복음의 사역을 제자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이에요. 여러분, 몸의 생명이 뭐냐면 하나됨에 있어요. 몸에서 팔이 떨어져 나가면 그 팔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몸은 어떻게 해요?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교회답게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요? 힘써, 여기도 또 지키라고 나오네요. 마음도 지켜야 돼. 왜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됨을 지키래요. 왜 하나됨을 지키라고 할까요? 왜일까요? 마귀가 하나됨을 계속해서 뭐예요? 깨트려요. 여러분,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분리하는 자, 깨트리는 자예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 전쟁을 싸우시려면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특별히 마귀는 관계를 통해 공격해요.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게 해서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하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걸 알았잖아요. 아, 마귀는 그렇죠. 영의 눈을 멀게 하는구나. 관계 안에 미움을 두고 공동체를 깨트리는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길까요? 오늘 여러분하고 좀 몇 가지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거든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컬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 중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뜻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성경까지 인용하면 무서울 정도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구원의 확신을 받으라 하면서 교회를 깨트립니다. 성령 받으라, 방언을 하라 하면서 교회를 깨트립니다. 전도해야 한다 하면서 교회를 깨트립니다. 선교하자 하면서 교회를 깨트립니다. 다 옳은 말인데 결과는 무섭습니다. 다 옳은 말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을 해도요, 그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과가 뭐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는 말이 옳고 심지어는 성경을 인용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깨어지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건 교만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 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정확히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싸울 때 먼저 겸손한 마음 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 되게 하는 자라면 나는 뭐예요? 겸손한 성령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나 자꾸 깨트린다. 그럼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의 역사. 이걸 가지고 정확히 분별하셔야 돼요. 왜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됨이에요. 교회는 몸이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 걱정 주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염려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건 자꾸 걱정, 염려 가운데 사로잡힌 건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걱정, 염려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걱정, 염려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자꾸 하나님 맡기는 거. 하나님 맡아주세요. 너무 좋잖아요. 맡기면 하나님이 뭐예요?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리고 걱정, 염려 올 때 하나님께 맡기고 자꾸 감사하세요. 마귀가 감사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걱정, 염려 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 뭐만 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 감사. 그 다음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건 뭐냐면 근신하고 깨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이기고 안 하면 진다. 이게 영적 싸움의 원리예요. 너무 간단해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 이기고 안 하면 진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시간 빼앗기면 안 돼요. 이번에 트리기의 팀 지금 단기 선교 하는데 우리
팀원 중에 동행일기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허락 받지도 않고 하는데 하여튼 뭐 나중에 허락 받고 그러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일본 말인데 에이코 교과이노 이노리니 간샤 토리나시가 낫게레바 답은 와레와레와 쿄 분레츠 시타카모시레나이. 한국말로 열어드릴게요. 영광교회 기도에 감사.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들은 오늘 분열했을 것이다.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영적 전쟁에 말씀 전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하게 하겠어요. 지금 열방에 나가 있어요. 6월 말에는 또 우리 후쿠오카 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분열하게 해요. 어떻게 이겨요? 기도로 이겨요. 여러분, 지금 튀리게 가 있는 그분만의 단기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 치바 영광교회 단기 선교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는 뭐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 후쿠오카 팀 가요. 그 사람들만의 단기 선교가 아니에요. 치바 영광교회 단기 선교. 자, 그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교회를 섬겨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이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 싸움은 우리 영이 강해야 돼요. 영이 약하면 져요. 영이 강하면 이겨요. 우리 영이 어떻게 강합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양 기사님 그 나눔이 정말 오늘 메시지가 너무 잘 연결돼요.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이거 마귀의 공격인데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져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마귀가 지금 공격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아무리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빼앗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바쁘니까 기도 못하고 맞아요. 너무 바쁘고 피곤하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니까 더 바쁘고요. 기도 안 하니까 더 피곤해요. 여러분 아세요? 물론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고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반대예요. 기도하면 하늘의 새 힘을 얻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귀하고 영적인 싸우는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처음엔 뭐예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신 주의 마음 계속 구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계속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 대적하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외로 성도님들이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잘 안 하세요. 여러분, 이건 우리 주신 무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귀는 벌벌 떱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마귀는 도망갑니다. 우리 주시는 권세예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려고 할 때마다 마귀는 더 공격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기도해야죠.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찬양하고 선포.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강하고 담대하기로 대적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삶 가운데 역사 낙하고 더러운 것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 방해 낙하고 더러운 영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낙한 영,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도 대적하셔야 돼요. 왜 가만히 놔둬요? 마귀가 장난치는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 큰일 났네. 그런다고 마귀가 도망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신 권세예요. 할렐루야. 쓰셔야 돼요. 여러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인데 악한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가는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데 할렐루야. 쓰셔야 돼요. 왜 안 쓰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생각지 못해 문제가 생겨요. 그럼 마귀가 뭐예요? 거봐, 하지마.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너만 손해야. 하지마. 여러분, 그때요 그런 마귀의 음성을 예수님으로 대적하세요. 마귀가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고 놀라운 거예요. 마귀가 알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선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나눌게요. 먼저는요, 전리품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민수기 21장을 나눴어요. 민수기 21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의 악한 꾀를 따라서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곳에 초청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게 해요. 이게 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구원의 계획인데 마귀가 그 구원의 계획을 뭐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 천국 가는 그 길을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하는, 우상 숭배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멸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불평 원망할 때 불뱀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 발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했을 때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면 돼요. 불뱀 보내시면 되잖아. 그죠? 그럼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연병 내리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라고 하세요. 왠 줄 아세요? 전리품 주시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 주세요. 놀라운 건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놀라운 승리를 거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싸우면 반드시 이겨요.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싸우면 반드시 이겨요.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직접 싸우라고 하세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때 뭘 주시는 거예요? 전리품을 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영적 싸움이 있을 때 그 뒤에 하나님과 뭔가 특별한 걸 예비하셨어요.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가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땅에서 이루어질 때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한다고요. 여러분 아세요? 마귀가 방해해요. 하나님의 뜻을.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이루셔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니 누가 꼭 방해해요? 막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면 이기고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회사 생활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신앙생활에 분명히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다고요. 계획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해요. 여러분 방관하지 마세요. 싸우셔요. 물쓰세요. 문제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 이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전리품이 있구나. 싸우시라고요. 그러면 전리품을 주시고 그 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특별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전리품 가운데 가장 큰 전리품이 뭐냐면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최고의 전리품이에요. 이것보다 큰 전리품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보다 큰 전리품이 어디 있겠어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여금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간절히 원하세요. 내 인생에도, 교회에도, 일본 땅에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싸우셔야죠. 특별히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4장 7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믿음의 싸움을.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웠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고 뭘 지켜요?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싸우시는 거예요. 안 싸우면 믿음 못 지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여금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때 전하게 하셨어요. 뭔가 이 말씀 전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교회적으로도 지금 전도에 힘쓰고 있고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잘 마음에 새기시고 영적 전쟁을 싸웁시다. 그래서 전리품을 얻고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 부흥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우리 기대하시고 오늘도 영적 전쟁을 싸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